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나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셨다 저런 일이 있으셨다 하면 그냥 그러셨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가슴에 나의 삶 속에 체현이 된다고 할까 체득이 된다고 할까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이 동일시되는 일체화의 경험이 있으면 훨씬 성경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그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듯이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감람산의 한 지역이 있는데 밤이 깊었겠지요. 산이 거치고 돌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저쪽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또 통곡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제가 만약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배우들에게 어떤 연기를 요청을 할 것인가? 그냥 그러셨겠거니 우셨겠거니 기도하셨겠거니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모습 장면들이 다 내게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생생하게 이게 다시 재현이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항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가고 맙니다. 제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좋은 음악은 이 머리로 듣는 게 아니구나. 참 좋은 음악은 가슴으로 듣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엔진이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음악을 그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과 작곡한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가슴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이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참 좋은 찬양이죠. 나훈영 씨가 쓰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줬는데 이걸 여러분 머리로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슴으로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도 머리로 들어서 자꾸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이 고통과 그의 일들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셨겠지.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지 하는 아주 이렇게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동일시하면서 나의 체험으로 받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훨씬 은혜가 크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의 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0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지켜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올리브 트리가 많았는데
1세기의 전쟁 때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와 감람산은 저 발밑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편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는가 잘 몰랐어요. 설명을 하는데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서 돌로 된 화개, 절구에 넣고 그걸 빻습니다. 찝니다. 그러면 올리브의 모든 그 나온 그 액들이 올리브의 수분과 기름들이 그 으깨어져서 찌그러진 그 열매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은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뜨겠죠. 그 맨 위에 뜬 맑은 기름들을 다 거두어내는 것이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마 버진 오일이라 그러나 뭐 엑스트라 버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기름 틀입니다. 열매를 놓고 찢고 봐서 바스리뜨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신 그 자리가 상징적으로 그 기도의 모든 고뇌를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참 묘하게 그 이름과 상황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주로 표현되기를 예수께서 심히 통곡하셨다. 통곡하며 간구하셨다. 다른 서간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장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3번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스트레스를 과연 여러분 겪어보셨을까요? 이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감당해 보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려두시고 3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그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심히 놀라시니 그랬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놀랐다는 말을 제가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얼굴이 허옇게 되고 눈동자에 초점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입술이 떡떡 갈라지고 사람의 핏기가 없는 공포에 질린 모습이 바로 이 심히 놀라시며입니다. 저도 웬만한 일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도 목회하면서 별별 일과 별별 사람들 다 겪어봐서 웬만해서는 저는 안 놀랍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가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얼굴이 막 공포에 질려서 허옇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비상적으로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슬퍼하사 이 말은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극히 낙심해서 사람이 푹 꺼져 있다는 겁니다. 푹 꺼져서 아주 푹 꺼져 있다. 아니 예수께서 공포에 질리셔서 사람이 푹 꺼져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발걸음조차도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되는지 난 이 스트레스 자체만 해도 난 죽을 것 같아. 난 정말 감당이 안 돼.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이 겟세마네의 고통은 그냥 우리가 그러셨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붙들고 매달려서 여러분의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감당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스트레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분 앞에서 우리의 고뇌와 고통과 낙심과 절망을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일이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이 당한 그 마음이 내 것으로 체현되고 체득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쉽게 성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내 책임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 내가 죽을 때 같이 숨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절망 가운데, 나 혼자 슬픔 가운데, 나 혼자 잔절되어서 나 혼자서 죽어야 합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의 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 할 그분만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셨던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깊이 잠들었고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몸부림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의 기득권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과의 오래 묵은 갈등이 그 결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하고 좋게 지낼 수 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있든지 없든지 대제사장들이 있든지 없든지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정하신 일을 피할 길이 없고 바꿀 길이 없습니다. 주의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예수가 죽어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한 메시아라고, 그가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 몇천 년 동안에 의롭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안 죽어도 될 것을 죽은 사람들 많은데 예수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화꽃을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매화를 몇 가지 굵은 걸 꺾어다가 가지고 왔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환경훼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중국 마켓 가면 판대요. 그걸 가져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어디서 꽃송이만 이렇게 하나 가져와도 제가 2등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여기 개나리 가져왔습니다. 밥 사세요. 그러면 저 안 사줍니다. 왜? 나는 매화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일관적으로 갑니다. 장단점이 있고 문제와 장점, 약점이 있지만은 내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그가 구원의 길을 작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의로운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이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포의 대상입니다. Yes와 No, Accept or Not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은 참 하나님의 무응답 앞에 절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 안 하셔도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의 결론 내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무슨 필요나 내 무슨 요구에서 하나님이 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되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포에 질려서 사람이 완전히 까부라져 낙심해 그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면서도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헌신의 결단을 기도로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몇 번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그런 소리.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지 아십니까? 어떤 미국 사람 내외가 집에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답니다. 손님들이 쭉 오는데 부부가 문간에 서서 오시는 손님들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 특유의 악수가 있잖아요. 막 그냥 끌어안고 막 허가고 등 두들기고 서로 엇갈려서 입 맞추고 그냥 반갑다 그러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뭐라고 덧붙였느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데요. I killed my mom this morning.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손님들 가운데 그 말을 한 사람도 알아들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목적과 자기들의 유익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셔도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무리 얘기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 모든 하신 말씀들을 깨달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된 일관된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맡기고 앞으로 나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일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부딪히기도 싫은 그런 어려운 일들과 짐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런 문제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작정할 때에 역설적으로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겠거든 즐겨라. 지난 겨울에, 아직 겨울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봄은 시작이 됐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한 주일에 3번 오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교회 치우는 것 좀 보태줘야죠. 집에 가서 또 다 치워야죠. 자다가 나와서 치워야죠. 야, 이게 얼마나 더울려나. 나중에는 눈이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막 끔찍하더라고요. 와, 눈이 또 와. 이왕 주시려면 그걸 쌀가루로 좀 주시지. 밀가루나 설탕가루도 괜찮은데. 눈이 녹였다 쌓았다 하니까 길에 빙판이 생겨요. 어떤 곳에 가니까. 그걸 안 넘어지려고 조심조심 가다가 보면 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어요. 이 빙판에 미끄럼을 타리라. 그래서 빙판을 그냥 달려가서 쫙 미끄럼 타고 쫙 가니까 여러분, 환갑이 넘어가는 목사님이 주책도 주책이지. 그리고 쫙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빙판 더 없어? 찾더라고요. 별일 아니지만 인생의 문제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오히려 침묵 가운데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지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딪히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거룩한 오기를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쉬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언더스탠딩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피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담대하게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무응답 가운데서도 일관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선하게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곡하시면서 피땀 흘리시듯이 온몸을 쥐어짜고 기도하시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이 고난이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